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수렴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아멘.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한 땅입니다. 강이 막 큰 강이 흐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는 누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지금 유대민족에게 돌아온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 내 신앙이 이제 더 크지 않네? 내가 하려고 했던 사명이 막혔네? 그러면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던, 뭐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나한테 얘기한 거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삶은 먹고 살만하니까 금식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그 철에는 봄비가 내리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봄비 내리는 철에. 근데 굳이 봄비 내리는 철에 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매년 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의지로 나오고 갔지만 자다가 숨을 10분 동안 15분 동안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천국에 있겠어요? 천국에 있겠죠. 그죠? 당연하게 내가 눈꺼풀 뜬 것 같은데 이거 안 떠지고 숨이 안 쉬어졌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이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헌신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막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기록은 여기서는 잘 없어요. 그런데도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참 이 보면요, 점쟁이들한테 찾아가고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들으면요, 다들 용한 사람 가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뭐 제가 가봤다고 그게 아니라 막 얘기를 해요. 사람들 용한 사람들한테 가면 과거를 막 쭉쭉쭉 맞힌다. 그래서 막 소름 돋는다. 막 그래요. 어떻게 내 과거를 알았지?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자기 과거를 얘기해주면요,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거든.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탁 해주면 이 사람이 이걸 맞췄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도 될 거니까 하는 거. 어떨 때 보면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거기 혹해가지고 거기 막 쫓아다닌단 말이죠.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
내가 말하는 어떤 큰 신상을 세워갖고 거기 절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우상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을 보고 만족하게 하는 것,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핍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저는 참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으면 저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기도 4절에 보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에 활 같은 사람들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막 전쟁에 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막 예언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예언을 듣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성전만 건축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갖고 왔는데 400년 500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다가 갑자기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고, 나라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로마 제국을 징발하고 세계를 다시 정복하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자라는 그런 선동을 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눈먼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언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지금도 오늘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 수가랴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성경에도 예수님은 연한 순 같다, 고통당하는 종으로, 고생의 종으로, 또 섬김의 종으로,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에는 49장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면서 고난받고 질고를 당하는 그 지도자로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건 또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하고 이제 읽고 적고 자는데, 이제 사실 이제 가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자면 그냥 한 문장이나 설교를 제가 막 자면서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 설교를 하고 있어. 설교를 해야 되는 날에는. 근데 오늘도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은광아, 예언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네가 그것들을 설교해야지. 아, 그렇죠. 그렇네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지금 오늘 나의 현실적인 것들만, 또 요 잠깐 내 살아가는 요 세대에서만 이루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막 전전긍긍하고 그것만 안달복달 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의, 그리고 우리의 전때의 성도들이 했던 실수들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 세대에서는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 현재만, 현대만, 현실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문제라는 게요, 하나 해결됐다고 이제 안 옵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전 지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전도 지었는데 뭐 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벽까지 건축했는데 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만 현재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세상이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내 삶 속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대단한 헌신으로 또 돌아와서 대단한 신앙으로 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성벽도 완공을 했는데, 성벽을 지은 이유는요, 더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는 거죠. 세상은요, 거칠어요. 거칠어요. 세상은요, 문제투성이에요. 내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세상은 힘들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헌팅턴 비치인가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술 먹은 그 운전자 때문에 이제 치여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봤더니 그 지역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애들이, 어린 애들이 4명인가 3명이 있는데, 아이고야, 아니 목사님 정도면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암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현실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며 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헛된 소리. 그거 한두 번 맞으면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아주 신처럼 떠받들고요,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바칩니다. 더 벌려고, 더 안전을 얻으려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굳이 얻어내려고 다른 수를 쓰는 게 우상 숭배고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다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그런데 11절 말씀이 참 좋았어요. 저는 11절 말씀, 11,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며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기 보면 고통의 바다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날 거라 그랬어요? 지나간다. 오늘 나의 아픔, 오늘 나의 슬픔,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깜깜한 암흑 같은 그 터널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따라해 봅시다. 지나간다. 여러분 신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지나간다.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것이다.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삶이 잔잔할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다를 보는 건 좋았는데 들어가는 건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파도가 무서워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파도에도 한번 탁 맞고 쑥 바닷물에 한번 끌려가 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무서워요. 바다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넘실거린다는 거는요, 그냥 뭐 고요한 바다에서 살랑살랑한 게 아니고 막 힘든 파도거든요. 그 거친 파도에서 그 바닷물도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이겨라가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세상은 네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바다 앞에서 그 파도도 못 이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근데 우상은 그렇게 가르쳐.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밑에 12절, 그들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야, 너 성중권적 네 힘과 네 노력으로, 네 헌신으로, 네 결단으로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비록 네가 지금 멈춰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이 땅을 바라봐야 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윤아 선교사님,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정류장 같은 것 그러잖아요. 정류장은 버스 오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정류장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셨잖아요. 우리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